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자면 마치 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작은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큰 파도에 출렁이며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흔들릴지 몰라 우린 늘 헤매고 있습니다. 같은 파도에도 크게 출렁이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을 때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뚜기는 아무렇게나 쓰러뜨려도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앞뒤로 흔들어도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오뚜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뚜기가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중심이 흔들렸을 때입니다. 중심이 빠질 때 그 오뚜기는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나 또 가족이나 자녀나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가면은 우리 그 끝에는 반드시 형통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어떤 지혜자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이 해석되고 모두가 왕이 만든 금심상 앞에 다 절할 때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것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그가 꿈을 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가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이미 바벨론을 통치한 지가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두 번째 꿈에는 거대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꿈에서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 앞에 또한 번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두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번민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앞에 굽신거리고 주변에는 지혜자들도 있고 그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이, 물질이, 나라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정말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내 집안에 편안하게 있고 내 궁이 평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집이 편안함으로 또 궁이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이 자신을 지켜주고 주의 호위병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 지혜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평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습니다. 첫 번째 꿈과 같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는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집이 평안하고 내 궁에서 평강하다고 말했던 왕이 지금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는데, 내가 평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것이 안전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풍랑이 불 때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가 어찌나 큰지 점점 자라나서 튼튼하게 되었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나무는 잎이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열매는 온 세상이 먹을 만큼 그 풍성하였습니다. 들짐승이 그늘에서 쉬고 가지에는 새가 깃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다만 구릿터기만 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의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이 벨드사살, 이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 내용을 듣더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왕에게는 나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나무가 잘라나간 것처럼 왕께서는 왕권을 빼앗기시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셔서 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먹으며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굴욕과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의 통치자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왕의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상황과 환경을 받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존재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탑을 쌓기 시작해서 하늘에 닿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백성들과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이 바벨탑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왕이 그 바벨탑 사건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그는 번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고도 주십니다. 그런데 왕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회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인에 그 응답하지 않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1년 후에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주변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꿈을 꾼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혀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마음가운데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안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29절의 말씀에서도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왕은 꿈을 꾸었고 해몽도 듣고도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이 그대로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지붕에서 거니면서 혼자 중얼중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4장에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내라는 표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었다, 내가 했다라고, 내 권세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일 뿐이지,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때문이야, 내가 만들었어 라고 자신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뛰어나서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은 심판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아수르, 영원할 것 같던 강대국던 아수르도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위 그 성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높으시고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이름을 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8절에서도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면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이 시간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낮추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을 봅니다. 자신이 가장 최고이고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을 꿨지만 1년이 지나도 그 현상이 드러나지 않자 이제는 괜찮구나,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는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잘 된 적이 있으십니까? 잘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된 적도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32절의 말씀에서도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왕위가 떠났다라는 겁니다. 더 비참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라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더욱 큰 유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때로는 하던 일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겠지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가 되자 이제는 징계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기한이 지나 다시금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찬양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만 다를 뿐이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어진 자리가 연약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하게 해달라고 뛰어나게 해달라고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달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자 그 후로 1년이 지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예배를 빠져도 큰 문제 없네 라고 우리가 안심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약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강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가장 낮아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하고 낮아지고 끝난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견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3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들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견고해졌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왜냐?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흔들리며 낙심하며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가 떠 있으면 그 작은 파도에도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나의 왕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